여러분은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없다. 오늘 밤 하나님이 불러주셔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라는 그런 구원의 확신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10년 이상 교회를 다녔는데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만나보았는데 아직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전반부는 지난번에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살펴볼 때 니고데모 이야기 한번 다루었습니다. 이 후반부를 오늘 다룰 예정인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고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야, 거듭나야지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는 거야. 알려주신 것이죠.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들었지만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것인데 육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아이고, 뭐 다시 태어나려면 그러면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나?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육으로 난 건 다 육이야. 영으로 나야 돼. 영으로, 성령으로,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초월적으로 나는 거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라고 알려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출생과 죽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한자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다 읽을 수 있으시죠? 네, 일생 이사. 네, 이생 일사입니다. 일생, 한 번 태어나면 이사, 두 번 죽습니다. 우리는 다 누구든지 한 번 태어나죠. 여기 계신 건 다 부모님께로부터, 어머니로부터 한 번 태어나셨습니다. 육적으로 한 번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한 번만 태어나면 두 번 죽습니다. 육적으로 죽고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고 두 번째 사망,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태어난 사람들은 두 번 죽습니다. 그런데 뒤에 이생 일사, 두 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습니다. 우리는 다 한 번 태어났습니다. 이제 다 육적으로 한 번 태어나셨고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영혼이 다시 태어나면, 거듭나면, 중생하면 두 번 태어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한 번만 죽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 원리에 따라서 육신의 죽음은 맞이하지만 죽음 이후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줄 믿습니다.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거듭나는 것은 여러분 신비에 속한 일입니다. 육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에 속한 일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 거듭남에 대해서 듣고 나서 그러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9절에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먼저 다소 좀 꾸짖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야, 너는 성경을 가르치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다소 답답해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보고 경험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본 것을 말하고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속한 자들은 이 천상의 이야기를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구단도 못 외우는 유치원생들에게 그들을 불러다가 고등수학을 가르치고 있다면 그 아이들이 이해하겠습니까? 미분적분 가르친다고 구구단도 못 외우는데 이해하겠느냐고요.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수준 낮은 사람들, 이 땅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어찌 하늘에 속한 진리를 말하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예수님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 땅의 일을 비유로 얘기해도 잘 못 믿는데 하늘에 그 속한 신령한 일들을 너희에게 얘기하면 너희가 어찌 깨닫겠느냐. 깨달을 수가 없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조명해 주시고 지혜의 마음을 주셔야지만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서울대 나왔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박사학위 가졌다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성령께서 그 마음문을 열어주셔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듭남의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을 주십니다.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그 비밀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거듭남은 성령의 역사인데 도대체 성령께서 언제 역사하시는가? 성령께서 무엇과 함께 역사하시는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거듭남은요, 우리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것은요, 우리가 막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막 감동을 주시고 막 눈물을 주시고 회심의 역사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들과 노래방 가서 막 탬버린 치고 넥타이를 머리에 두르고 신나게 막 노래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주는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거듭남은 초월적인 성령의 역사인데 그것은 반드시 십자가의 복음과 함께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또 불신자들의 귀에 십자가의 복음이 들려질 때 그때 비로소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조직신학적으로 볼 때 중생, 거듭남이죠. 중생이 먼저 있고 그 다음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가 있고 그리고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을 합쳐서 신학적으로 회심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순서는 있어요. 중생의 역사가 먼저 있고 그리고 회개가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실제적인 우리 삶에서는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자들이 논리적인 순서로 이렇게 중생이 있고 그리고 회개가 있고 그리고 믿음이 있다 이렇게 논리적인 순서를 나열했지만 사실은 동시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회개가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의지적으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동시적인 사건으로 성경은 사실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중생의 역사가 그냥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놀랍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반부에는 거듭남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와 얘기하면서 거듭나야지 천국에 들어간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쭉 이야기하다가 이제 후반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듭남과 이 십자가의 복음을 함께 연결해서 예수님이 다루고 있어요. 그 이유는 거듭남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인데 그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4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누구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우회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길이 굉장히 거칠고 험했어요. 먹을 것도 부족해요. 마실 물도 부족해요. 왜 이곳에 우리를 불러내서 이 고생을 시키냐? 왜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들을 인도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서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많은 수의 사람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소서.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치료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높이 올려라. 장대에 달아 올린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치유함을 받으리라. 아니 뱀에 물렸는데 그 장대 바라본다고 낫겠습니까? 그 노스로 만든 뱀을 본다고 낫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합니까?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뱀에 물렸으면 해독제가 필요하죠. 여러분 뭐 약을 줘야지 뭐 바라본다고 낫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 치료책을 어리석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라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 치료책을 믿고 바라보는 자는 다 나음을 얻는 줄 믿습니다. 다 나음을 얻었어요. 근데 이 민수기 21장의 이 사건을 모세가 노뱀을 높이 올린 이 사건을 예수님과 연관지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노뱀을 높이 들어 올린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높이 들어 올려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치유함을 받고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렇다면 왜 하필 이 노뱀을 달라고 하셨을까요? 왜 뱀의 형상을 달라고 하셨을까요? 이왕이면 평화의 상징, 비둘기를 만들어서 달아라. 아니면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니까 어린 양의 형상을 노스로 만들어서 높이 달아라. 그러면 좋겠는데 이 뱀을 바라보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동물이 누구예요? 어떤 동물입니까? 뭐 개돼지도 싫어하지만 부정적으로 여겼지만 이 뱀을 가장 부정하게 생각합니다. 뱀은 저주받은 동물이에요. 이스라엘 신학에 있어서도 사탄의 상징입니다. 저주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동물입니다. 근데 왜 이 저주의 형상을 노스로 만들어서 달아서 올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가장 합리적인 해석은 바로 그 노뱀이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는 분이지만
십자가상에서만큼은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를 한 몸에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상에서만큼은 저주의 대상으로 온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담당하신 저주의 대상으로 높이 달리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나의 죄를 담당해서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치료함을 얻고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한 몸에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 대속의 교리를 믿고 신뢰하고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죄사함을 주시고 치유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이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그 현장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죄인들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강단은 단순히 우리 착하게 삽시다 그 정도의 윤리를 전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 강단은 단순히 이렇게 살면 우리가 좀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성공 방법이나 인간적인 처세술을 전하는 곳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 영생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 이 교회 강단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요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 진리를 힘써 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교회를 나오십니까? 교회는 단순히 빵과 음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락한 편의시설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적적함을 달래기 위해 친구들을 사귀는 사교 동아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요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교회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말씀이 시들해지고 약화되고 우리 교제의 중심에 예수님이 빠진다면 이것은 더 이상 교회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들이 항상 믿고 바라보도록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사역자든 항상 성도들의 눈앞에 예수님을 데려다 놔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역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사역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신랑 되신 예수님을 성도들, 신부 되신 성도들에게 중매하는 자예요. 중매하는 자. 신부가 신랑이 아니라 중매자에게 더 관심이 있다면 그건 비극이죠. 비극. 설교자와 모든 사역자들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소개하는 자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자랑하는 자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교회 강단은 항상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명일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며 죽어가는 인생에게 유일한 치료책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치료책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대부분 있으시죠?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 아닙니까? 자녀.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성공시키고 자녀가 아무래도 내가 죽은 이후라도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하는데 뭐 자신의 전 인생을 걸고 막 돈도 다 쏟아붓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자녀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려고 하십니까? 왜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 다른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고 고단한가? 정말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혹시 그런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정도는 다 외우시겠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암송하자고 했는데 띄워주시면 네, 배려해 주신 방송국 배려까지 해주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명예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언약에 대해서 외인입니다. 소망도 없던 자들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지옥 형벌, 둘째 사막에 이르게 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하고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힘써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남은 인생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